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로 살았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하셨는데 우리도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적인 유업을 취하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공통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하라고 하신 가나안 땅이 결코 평탄한 땅이 아니었고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 유업 역시 평탄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이 산과 골짜기의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 애굽과 산악지대의 가나안의 농경 조건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애굽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풍부한 나일 강물을 이용해서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비가 내려야만 골짜기에 물을 받아서 겨우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1년 중 건기로 분류되는 6개월 동안 전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오직 우기로 분류되는 6개월 동안에만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 농사 짓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도 시련이 있고 눈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영적 유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한 영적 유업을 받는다고 해도 그 유업은 어디까지나 산과 골짜기의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성도는 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고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산 위에서 행복을 노래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산 아래 골짜기에서 눈물을 삼켜야 하는 시련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게 더 이상 눈물은 없을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은 없을 거야. 이제는 됐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입문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벅찬 가슴을 안고 신앙에 입문하지만 예수를 그렇게 믿고 살아도 고난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버티고 서 있죠.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서 살 소망까지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시련의 골짜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은 자들이 없지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한 사람 예외 없이 전부 다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종종 시련의 골짜기로 밀어 넣으시는데요, 산 위에서는 배울 수 없는 교훈을 주고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를 시련의 골짜기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에게 비행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깃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새끼를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리죠. 그때 날개에 힘이 없는 새끼는 몇 번 퍼덕거리다가 그대로 땅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따라가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탁 낚고채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높이 올라가 그 새끼를 다시 떨어뜨립니다. 어미가 쫓아가서 다시 받아 올립니다. 그것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끼도 어느덧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하늘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종종 시련의 골짜기로 밀어 넣으시고 혹독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골짜기 끝에서 우리를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총애를 받았던 아들이죠. 그만큼 지혜도 있었고 큰 믿음도 있었고 꿈도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시련의 골짜기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은 먼 애굽 땅으로 팔려가 고달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일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눈물의 행진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진이 계속될 때마다 요셉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련의 골짜기를 통하고서 얻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훈련시킨 다음에는 믿음의 큰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시련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시련을 잘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는 것이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평론가였던 데이비드 브링클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같은 시련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시련을 담대하게 받아들여서 그 시련을 승리의 초석으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련을 주춧돌로 삼아서 인생의 집을 더욱더 견고하게 건축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시련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시련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큰 믿음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간증이 있게 하십니다. 노래가 있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생의 시련을 잘 극복한 후에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의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매사에 성급하고 쉽게 분노하는 우리들을 시련의 골짜기에서 연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련의 골짜기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복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큰 시련을 겪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는 애써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버립니다. 도둑들에게 강탈을 당합니다.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10명이나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몸에는 악창이 나서 하루 종일 제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극심한 아픔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았습니다. 시련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가 있습니까? 하루도 눈물 없이 살기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오래 참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참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지금 잠깐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항상 내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으면 나는 어떠한 시련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래 참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 안에서 오래 참으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약속인데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심 없는 삶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귀한 열매를 거두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시련의 골짜기에서도 주님과 함께 오래 참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최대의 기적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최대의 기적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아니다. 생애 최대의 기적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참으신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사악한 무리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고 참았습니다. 갈보리에 피눈물 나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오래 참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야고보서 1장 4절을 통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의 골짜기에서도 주님과 함께 오래 참음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롭게 살아본 사람이 외로운 사람의 심정을 알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준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시련의 골짜기를 걸을 때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를 지나간 후에는 뒤따라오는 사람의 고통을 알고 이해하며 그를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숨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울고 있는 형제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시련을 통해서 얻는 또 하나의 복인 것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일찍이 병원에서 10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큰 수술을 무려 12번이나 받았습니다. 수술하고 또 수술하면서 10년 동안 참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번은 숨이 완전히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시신을 안치하는 영안실 냉장고가 꽉 차서 시신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영안실 냉장고가 비면 그 자리에 넣기로 하고서 우선 시체실에 임시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목사님의 시신을 영안실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니까 시신이 꿈틀꿈틀하며 움직이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 전날 저녁에 냉장고로 들어갔더라면 아마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체실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목사님은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위로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환자가 목사님 나 지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하고 염려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합니다. 선생님, 나는 시체실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1년, 2년 동안 투병 생활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나는 자그마치 10년이요, 10년 동안 병원에서 투병 생활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깨끗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환자들이 다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요. 어떤 면에서 이런 위로는 그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저도 수박 장사를 제가 위로를 잘하는데요. 제가 수박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박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로를 잘합니다. 또 책 외판원을 해봤기 때문에 책 외판원들을 잘 위로하고 살아갑니다. 또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도 제가 넉넉히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의 골짜기를 잘 지나가기만 하면 또다시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넉넉히 위로해 줄 수가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여러 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인생고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다 한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참 안식을 주겠노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사도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은 오늘 또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넉넉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답게 이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들을 넉넉하게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골짜기를 통해서 인생은 산과 골짜기의 연속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골짜기 없는 산은 없습니다. 산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때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산과 골짜기를 오르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다음 날부터 그 땅에는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또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역시 산과 골짜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기쁨을 맛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과 십계명을 받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인생 역시 산과 골짜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정상의 경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험악한 골짜기를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절구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예외 없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승리의 산 정상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를 위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셨지만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영광의 산 정상에 서 계십니다. 오늘 또 모든 이들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예수님의 삶이 영광의 산 정상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영광의 산 정상에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산과 골짜기를 계속해서 오르내리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의 산 정상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고 마지막 날 영광의 산 정상에서 우리 주님의 영접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